네, 오늘까지 창세기 묵상을 완료하는 스케줄로 저희가 읽어왔고, 오늘 창세기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의 드라마 중에 제목이 취사병 전설이 되다, 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시라고 제가 뭐 권유할 것까지는 아니고, 네,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취사병이 전설이 되다. 내용이 뭐냐면, 그 주인공이 한국에는 남자들은 이제 의무 입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인 이 주인공이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이제 이등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요리를 하는 취사병이 되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드라마로 그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좀 한 가지 황당한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 한국 드라마는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를 하나씩 꼭 넣어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황당한 이렇게 설정들이 들어가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 주인공이 뭔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이렇게 뜨면 눈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미션이 뜹니다. 이 밥을 잘 지으세요. 뭐 이런. 그러니까 취사병이니까 이제 이 도토리묵을 맛있게 만드세요. 뭐 이런 이제 미션이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만 보여요. 이 청년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미션을 잘 이제 수행하면 미션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이렇게 능력치가 올라가서 전보다 더 요리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참들도 이 요리를 점점 더 좋아하고, 막 간부들도 엄청 좋아하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다 뜨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이런 것들이 정보가 떠요. 계란 한 판이 있는데 뭐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보입니다. 딱 뜨면. 그리고 이제 감자 한 박스가 있는데 위에는 깨끗한데 밑에는 싹이 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만 뜨면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놀라는 천재적인 요리사로 점점 성장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 주인공 보고 저 귀신 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그리고 뭐 희한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뭐 그런 취급을 당하기도 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포인트는 이 주인공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요리의 차원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요리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똑같이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모른다. 근데 너희는 안다. 세상은 못 본다. 그런데 너희는 본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다시 올 건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길게 얘기하시는데요. 길게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 주여 믿나이다, 이제는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차 물으세요.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저는 이번에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고 본질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을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으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확실히 있는 것을 축복을 하는 이 모습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것들에만 애쓰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안에서밖에 발견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하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특별하게 만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 이 축복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한 3가지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주신 사람이 곧 축복할 수 있다. 뒤집어 얘기하면 축복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행위인 거죠. 네, 자, 한 3가지 포인트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축복이 뭔지, 그리고 내가 축복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첫 번째 포인트는 축복의 범위에 대한 겁니다. 축복의 범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축복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효할 것인가, 축복의 범위인데요. 오늘 말씀에 야곱이 한 말을 보면은 지금까지의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앞으로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 범위, 도대체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진짜 뭉클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표현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표현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시면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자, 여기까지 3대가 나왔습니다. 그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야곱, 이렇게 3대에 걸친 하나님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는 이제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야곱의 두 손이 두 청년 머리 위에 있는데, 이 두 청년은 야곱의 손자들이죠.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이 두 손자에게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안수하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절과 16절에 총 5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5대에 걸친 그 하나님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지금까지 읽다 보면은 현재의 역경, 그리고 환란을 만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표현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행위는 이걸 그냥 그대로 뒤집으면 돼요.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과 이 손자와 나랑 똑같은 이름의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가정들,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게 축복이죠. 확실하게 신실하게 선대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도 똑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나는 믿고 바랍니다. 자,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16절에 세 가지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아이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이어진 그 언약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해주십시오. 세 번째,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야곱이 본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말씀 나눴는데 역경과 형통이 같이 있었던 시간을 보냈죠. 야곱은 완전히 나는 너무 행복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냥 고생만 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애매한, 역경과 형통이 같이 가는, 그래서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47장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었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할 때에 내가 130년을 살았으나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의 야곱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을 해봤는데, 제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점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게 좀 슬퍼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랑 같은 방을 오랫동안 썼어서 할아버지가 생생하게 기억도 많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 어느 시점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이렇게 해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펴고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한마디 한마디 꺼내시는 것을 제가 가벼이 듣지 않았겠죠. 나한테 축복을 해주셨다, 이 행위보다도 이 축복을 하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진심으로 이 손자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면, 그런 축복이 저한테 살아 있었다면 제가 살아가는 나날들 동안 어땠을까? 저도 삶의 역경을 만날 것이고, 저도 삶의 여러 가지 험한 인생들을 살지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앵커와 같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그 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할아버지랑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너도 함께 하실 거야.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울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이 됩니다. 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축복을 받는 입장도 있겠지만, 이제 내가 축복을 하는 입장도 있지 않겠어요? 축복을 하는, 내가 다음 세대한테 축복을 하는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축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 믿지 않으면 축복은 입 밖에도 꺼내기가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의 할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리라.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되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계시리라.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만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축복 많이 하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축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다음 세대에게 또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이 가정은 나를 지금 어떤 먼저 본으로 삼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통로로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긴 했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마음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사람은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한 것만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많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오늘까지, 또 이 세상이 오늘까지 험악하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말씀을 믿는 자,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건지심, 기르시고 목자 되심, 이것을 경험한 자, 그 사람은 아래로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위로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뜻으로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부모님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는 것, 사실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건 곧 찬양이다. 생각해보면 축복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만 있다면 축복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축복만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또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꼭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삶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의 형태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교회에 와가지고 앉히는 게 전도예요? 여기 와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같이 신앙생활의 그 형태를 똑같이 복제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실제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셔라는 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기까지 너를 깊이 사랑하셨어. 그거 얘기하는 게, 그거를 믿게 하는 게 그게 전도 아니에요? 축복의 형태로. 아마 선교적인 의미가 아주 다분한데, 축복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냄새를 싹 지우고, 왜냐하면 교회 또는 교회 용어들만 들어도 이렇게 알러지가 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을 축복하는 말은 뭘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될까? 저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괜찮습니다. 기독교인이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컨텐츠들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어디에 평안이 있는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일단 돈을 찾죠. 왜냐하면 돈이 여유와 평안을 갖다 주는 가장 큰 매개체로 보이니까. 근데 그 근본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지?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지? 나 죽으면 얘들은 어떻게 되지? 나 죽으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지? 그리스도에는 뭘 얘기를 할까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이리로 오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많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계시는,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자 우리의 선교적 행위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귀한 통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축복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눴는데, 두 번째는 축복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럼 뭘 축복하냐? 뭘 축복하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일단 축복의 근거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정과 또 세상을 향하여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축복을 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다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온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축복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항복에 대한 surrender, submission, 항복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야곱이 지금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은 이삭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되게 비교도 되고 있고요. 이삭과 야곱이 둘 다 이제 눈이 어두워진 때가 되었을 때 이들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축복의 어떤 공식적인 장면을 펼치고 있는데,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야곱도 축복을 할 그 시점에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곱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게 보여졌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러나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러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애를 썼죠. 애를 썼고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축복을 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을 하는 이 장면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오른손이 첫째고 둘째가 왼손인데 이거를 어긋나게 이렇게 축복했다.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축복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 자기가 둘째여서 그렇다. 자기가 둘째여가지고 둘째를 더 좋아하는 이렇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한 야곱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 것을 어떻게든 쟁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야곱이에요. 내가 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든지 그걸 그대로 나는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꼬았더니 이제 요셉이 불편해하잖아요. 요셉이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좀 상처 안 받으시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손을 다시 이렇게 원위치를 해드려야겠다 하면서, 아버지 여기가 첫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하니까, 저는 이 말이 되게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야곱이 뭐라고 하죠?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네가 뭘 얘기하는지 알고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은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개인적인 의지로 지금 이런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그거 모르겠니?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축복하노라.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선하시고 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 범위에 있어서 비교도 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노라. 축복의 내용과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엄밀하게 축복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의 축복 안에 나도 이미 포함되어 있고, 축복하려는 대상을 가장 깊고 확실하게 아시는 그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죠. 내 아들아, 진짜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함을 너에게 전달하노라. 즉 그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뜻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죠. 전달하는 일. 근데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야곱은 내 의지를 항복하고 그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이삭은 끝까지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마음이 평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해보겠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내 아들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노라. 이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또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가정을 넘어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 또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다. 근데 항복한 자로서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며 오늘도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즐겁게 자유롭게 그런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까 상상해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했다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각 가정 단위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정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계시는데 나 이런 축복 받고 싶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축복들이 서로 오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는가. 우리 자녀들 뛰어노는 거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눈에 담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정말 축복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출생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있으리라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정말 자유로운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 축복하면 어떨까.
저는 이번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별히 좀 야곱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야곱의 어떤 여러 에피소드들 속에서 감정들이 막 요동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야곱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내가 마음껏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전달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네,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나눕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이 축복하는 것과 더불어 믿음의 유산을 심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 돈 말고 재산 말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 야곱이 이제 여기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난 뒤에 49장에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다 하나하나 각각 축복을 남기고 또 유언을 남기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아, 나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축복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자 이제 나는 끝났고 내 역할은 끝났고 이제 너희들의 턴이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축복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근데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내가 먼저 가 있겠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먼저 가 있겠다. 그 말이 축복을 받는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어떻게 들렸을까요? 확실한 믿음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희한한 건 몇십 년이 지나서 요셉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랑 했던 말 똑같이 합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21절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나도 확실히 믿노라.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것 나도 확실히 믿노라 하면서 요셉이 무슨 부탁을 마지막으로 해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나는 여기서 묻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곳에서 이끌어내어 그곳으로 가시게 하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들고 메어 올라가라. 전 이건 또 이렇게 들려요. 아버지 야곱은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요셉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가 너희가 올라갈 그때 나도 같이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심는다는 것 그냥 말로만 나는 요 정도까지 믿었는데 넌 좀 확실하게 더 잘 믿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심는 거죠. 나는 이렇게 확실히 믿노라. 이걸로 믿음을 확증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있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있다라는 증거다. 나는 확실히 믿노라. 얘들아 너희들도 따라와라. 얘들아 너희들도 같이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지금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 많이 의심이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언약으로 붙잡고 계시사 우리의 이 믿음은 날로 날로 더 확고해질 거예요.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또 함께 하시리라. 오늘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해를 띄우시고 계절은 돌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야곱의 말,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래서 창세기는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시작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축복하는 말로 또는 축복의 믿음의 유산으로 여러분 오늘의 믿음을 여러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이 믿음의 내용이 언제 심어야 되지? 아직 심기는 좀 부족한데 이게 맞나? 고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겠구나 라고 여러분 보여주신다면 이제는 심으세요. 이제는 심으세요. 세상도 이 심는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이 심는 부모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아버지의 말, 할아버지의 말,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 할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을 오늘도 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가 말씀하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것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오늘도 역경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의 형통함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기 50장이 끝나죠.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는데요. 형들이 이제 우리 끝났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복수가 시작될 것 같다 하면서 덜덜 떨다가 이제 요셉한테 가서, 아마도 거짓말일 거예요. 아마도 거짓말일 텐데, 아버지가 있잖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더라. 형들을 용서하라고 하더라. 요셉이 또 울어요. 요셉이 몇 번 우는데 요셉이 또 울어요. 왜죠? 이미 용서했는데, 이미 다 용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기르리니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이제 언약의 통로로 우리 또한 축복을 마음껏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혹시 우리도 반복하여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축복을 할 수 없겠죠. 나한테도 축복이 아직도 이렇게 꽉 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마음껏 축복하고 있다. 야곱과 요셉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보며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까 처음에 취사병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보면 정말 특별하죠. 그리고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미리 알고 있죠. 믿음의 눈으로 인생 너머를 보며 축복하는 사람. 언약의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그리고 나의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들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신실하실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 믿어지는가? 항복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세 번째, 믿음과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유산을 나는 오늘도 심고 있는가? 바로 내가 증인인데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너무 확실하니까 저는 그분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good shepherd,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지키고 나는 내 양을 기르는 선한 목자다. 삭구는 이리가 달려들면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신실한 약속이 아브라함 입에서도 들려졌고 이삭의 말에서도 들려졌고 야곱의 말에서도 들려졌고 그 신실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2026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약속은 오늘 끝나지 않을 겁니다. 더 갈 겁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상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온 세계에 약속하신 그대로 선한 목자로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가정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괜찮다,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마음껏 마시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의 귀한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 우리를 먹여주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귀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실하신 언약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출생부터 오늘까지 기르시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아직 주님을 몰라서 복과 자유를 찾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 안 하면 누가 축복합니까? 내가 축복 안 하면 누가 해요? 나를 들으시는, 나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약속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